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까지. 신약 성경 265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14절 그렇죠, 읽어봤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렇죠. 그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볼 때 어리석게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 복음 편지는 원래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 이제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초청한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성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사실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누구나 한번 쭉 읽어보면 내용을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다 라는. 근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진짜 알면 여러분의 현실하고 꼭 맞는 응답이라. 또 진짜 알면 굉장히 사실적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별로 현실적이지 않고 별로 사실적이지 않아요. 맞죠? 누가 문제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느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멀리 느껴져.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대학생들 합숙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우리 현민이는 운동을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막 안 하던 운동을 해가지고 병원 갔다 왔다 가던데 괜찮아? 왜 안 갔어? 그래, 다른 거야? 그래.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잖아요, 사실적으로 부딪히지 않을까?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왜 나는 멀리 느껴져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첫 번째 고민하셔야 되냐라면, 나의 현장이 어떤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나의 현장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사실적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고
한 가지 늘 그쵸 좀 궁금해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라면 영적 실체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었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천사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귀신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간 것도 나오고 또 막 귀신 떠나가니까 병든 자들 치유되어지는 것도 나오고 이제 영적인 실체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은 이거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실제로 이 치유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별로 얘기 안 와닿았어. 갑이 와닿나? 영적 실체가 와닿나? 그래 안 보이는데 나한테 와닿냐고. 이게 중요하거든. 오늘 지성이도 같이 왔는데 지성이 영적 실체가 와닿아? 맞지? 이거 뭐 꿈꾸는 이야기 같아. 뭐 맨날 뭐 귀신 이야기하고 맞지? 저게 진짠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저는 대학 와가지고 이제 현민이 대학 들어갔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거를 제대로 모르면 내 신앙생활이 가짜일 거 아닙니까? 맨날 교회만 다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 가장 잘 알 수 있는 간접적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거 잘 알 수 있겠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또 3학년 이제 방학 때 지금 같은 이제 방학이죠. 방학 때 실제로 한번 제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여기 한번 가봤어요. 무당집을 한번 들어가봤어요. 여기 무당집 가봤어요? 현민이 무당집 가봤어? 잘된 요번 합숙 때 한번 가봐야 돼. 한 번은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아이고야 그냥 무당이 어떤가 그걸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진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영적 실체가. 그래서 제가 무속인 집을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팀이 돼 가지고 저 지금 대명동 계대 뒤편에 하고 송현동 여러분 송현동 앞산 밑에 송현동 그 가면 무속인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꼭 무속인들이 산 밑에 많더라고 영적으로. 그래서 이거 실제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무속인들 진짜 신내린 무속인이 있어요. 그냥 학습회가 한 사람 말고 진짜 신이 내는 무속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만났으니까. 그 어떤 질문을 했냐면 실제로 귀신이 역사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당신의 의지로 귀신이 역사한 거냐 아니면 당신과 상관없이 역사하는 거냐? 그 제가 평상시에 영적인 궁금한 걸요 만나가 다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가장 좀 실제적인 답을 해준 무속인이 누구냐라면 예전에 저 비둘기 아파트 우리 여기 있잖아요. 비둘기 아파트 몰라요? 있잖아요 여기. 그 비둘기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냐라면 무속인 한 명 살고 있어요.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대구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그분의 따님이라. 그리고 원래 대구대학교 총장님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 딸이 신학교를 다녔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귀신 들린 거예요. 그리고 저 비둘기 아파트에 점집을 내놔요. 그래 어떻게 알고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분은 이미 그렇잖아요. 신학교까지 다녔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이 올 때 그렇잖아요. 귀신이 똑똑똑똑 야, 내 귀신인데 내 들어가도 되겠나? 이래가 들어오겠어요? 아니면은 강제로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들어오더라. 그래가 귀신이 실제로 무당집에 가보니까 다 똑같아요. 자기 의지는 안 먹고 싶은데요. 근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배경이 다 있더라. 여러분, 귀신이요 어느 날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무속인들은요 자기 윗대 꼭 무속인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속인이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면 귀신은 내려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가문의 영적 배경이 있구나. 여러분, 가문 배경이 있습니다. 이 가문의 영적 배경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귀신이 들어올 때 왜 휘바람도 불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럼 귀신이 어디를 통해 들어오는지 압니까? 귀신이 실제로 이렇게 딱 접신될 때, 그죠? 우리는 모르잖아. 귀신 접신 안 돼봐가지고 거의 이렇게 온대요. 장악하는 거는 신경을 장악한대. 그리고 딱 들어올 때는 내 인격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 오면은 그 사람이 인생 쭉 뭐 스토리 보이냐니까 실제로 보인대요. 병풍처럼 쫙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귀신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그럼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의 실체가 지금 또 동일하게 현장에는 실체하고 있구나.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이 사람들은 체험한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만났으니까. 그럼 이 영적인 실체는 그럼 뭐 꼭 무당에게만 역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꼭 무당에게만 역사하겠죠? 아니라는 거라. 이 영적인 실체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든 것의 배경 속에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아니, 이 영적인 실체가 어떻게 정치인들의 정사를 잡고 있대요. 권세자들을 잡고 있대요. 세상의 주관자들을 잡고 있대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야, 여러분, 정치인들, 이 땅에 정치인들 안 싸우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수준이요. 그렇게 공부만 데 정치판만 들어가면은 이상해져요. 왜? 영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권세 잡은 자들 뭐 하는 겁니까? 힘 가진 자들은요 전부 다 배경이 있더라. 그래서 눈을 가만히 뜨고 보니까, 야, 이 영적인 배경이 이 땅에 사실은 다 내려와 있구나. 그럼 우리가 구원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알면요,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영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본인을 어떻게 했냐? 왕으로 오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왕이라는 것은 임금으로 온다라는 뜻도 맞지만, 왕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이 영적 실체를 깨트리러 오신 왕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로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은 왕의 권세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뭐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의 권세를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 왜?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영적 실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야,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이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이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라는 건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다. 그가 성육신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신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구원관,
여러분 마지막 때 사단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말세 때에 가장 큰, 그렇잖아요,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영적 혼란의 시대가 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도 넘어뜨기 위해 가지고 영적인 큰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세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죠? 내가 그리스도다, 그죠? 내가 재림했다, 이래 가지고 믿는 자들을 다 유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단이 성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도 잘 하는데요, 저 신천지는요, 그렇죠, 영마다 전도해요. 영마다 전도해요. 그렇게 열심인데 뭐를 못 받느냐? 구원을 못 받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있는데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잘못된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구원에 대한 걸 자꾸 착각해요. 뭘 이야기하느냐? 오늘 몇 가지 나왔죠. 첫 번째, 종교를 열심히 가지면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 뭐 불교나 뭐 천주교나 그러잖아요. 그 뭐 종교 끝 딱 가면은 다 그래 그 하나로 통하지 않느냐? 선이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요, 이 영적 실체를 알면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전부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우상 숭배와 관계 있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 열심히 할수록 귀신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소재되고 비고 수리되면 어떻게 되겠냐? 7 귀신이 더 오게 되는 거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요, 우리를 청소하는 거예요.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이 나를 비워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 게 구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 열심히 예배 다닌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장 16절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착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과 행위를 구원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잘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났거든. 그러면요,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념이나 철학이 구원인 줄 안다. 여러분 신념과 철학은요, 그렇잖아요.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또 뭐 경전, 주문 이거 외우고 기도 열심히 하면 구원 생각한다. 그렇죠. 갑이 흑막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문 외우고 막.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온 그 언제 들어온지 좀 됐죠. 일본에서 넘어온 종교 있죠. 남묘, 호랑, 개교 맞죠? 예전에 그 저희 교회에 시골의 교회에 제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밑에 슈퍼마켓가 하나 있거든. 슈퍼가 딱 그 마을에 거기 하나가 딱 있어. 그러니까 막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주인이 남미 호랑개교를 믿었어요. 희한하게 그 사람들 진짜 와
아침에 탁 일어나가지고요 뭐 하느냐, 딱 주문이죠. 주문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남묘호랑객교만 외우는 거예요. 그거를 아침에 자기가 10,0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주문만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망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제가 나중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우리 고향 마을에 전도하러 갔거든요. 전도하러 갔다가 너무 이 초등학교 한 2학년 돼 보이는 여자인데 이 눈이 맛이 갔어. 그리고 우리가 그 너무 영적으로 심각해가지고 이제 자화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영접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친구가 누군지 모르죠. 영접하고 이 친구가 다 영접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예수님을 꼭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 사람이라, 남녀호랑객교였던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하면요 결국은 귀신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시달리는 게 무슨 말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요 어설프게 종교생활 하면요 불신자보다 영적을 더 모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행위도 아닙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다른 주문도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제 신앙생활에 방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면은 구원받은 상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으면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가장 첫 번째요. 오늘 이제 요게 우리의 주 응답이라.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게 내 신앙생활 누림이 아닙니까? 가장 첫 번째 영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이 말은 삶의 변화는 따라옵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것부터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구원받고 내가 영접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쁘시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막 갑자기 막 그렇잖아요. 머리가 막 물론 너무 심각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줄 수도 있지만은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힘을 얻는. 여러분 병드는 것도요. 사실은 육신의 병은 그건 마지막에 들어오는 겁니다. 병드는 것도 영적으로 먼저 병이 들어요. 시달린다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상태는 당신과 나의 속에 성령이 내주하여 주관하게 되는 것을 말씀한다. 가장 정확합니다. 저는 구원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리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신다. 가장 정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는데 성령을 로마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압니까? 성령을 성령이 하는 역할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역할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을 뭐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충만케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살리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살리는 영이다. 성령은 뭐 하는 거야? 가장 첫 번째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영을 뭐 하는 거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살리는 영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변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허물과 죄로 죽어뺐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영이 되느냐? 산영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기도를 누릴 때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영혼을 살리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알면은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아담의 IQ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아담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담의 IQ는 어떻게 했어요? 맞죠? 아담의 IQ는요 하나님 겁니다. 무한대라.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삶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 버리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정복하고 다스려집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모든 거잖아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정복하는 것이다. 만일 이게 진짜 믿으시면 우리는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는요 사실은 이거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지성이는 공부도 해야 되고, 맞지?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공부해 가지고 최고가 된 인물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요셉은 공부해가 최고 됐다라는 거 안 나와 있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으로 공부를 해 가지고 불신자들보다 뛰어나가지고 최고가 된 사람이 있어요. 있잖아, 구약 성경에. 시간 없으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하잖아요. 내가 우상 숭배한 거 그거 음식 안 먹겠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게 가장 뭡니까? 머리 좋게 하는 거잖아요. 단백질이잖아. 안 먹겠다라는 거라. 맞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 나중에 박수와 술객과 거기 온 여러 가지 엘리트들하고 그렇잖아요. 겨루어가지고 다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에게 뭘 주셨다? 학문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해야 돼요. 근데 영적인 근본은요 다릅니다. 여러분 왜 집중이 안 되느냐?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묶여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어딘가에 묶여 있으면요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면 그때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오랜 시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 속에서 이 힘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뭘 체험해야 돼요? 구원의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이거 성령 충만함 받고 공부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자들 많다니까요. 이게 구원받은 상태의 변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여러분을 뭐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떠나가지 않는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들어오신 성령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령 내주를 깨달으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구원의 도리를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도록 한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으로 누릴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세요. 여러분,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암송을 잘해요. 그러니까 암송을 하는 게 공부 잘하는 제일 좋은 방법. 뭐 우리 영어 선생님도 있지만 영어 잘하는 제일 좋은 방법, 암송해 보면 돼. 맞잖아요. 차철 들어가 보면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면 얼마든지 응용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머리 안에 암송시켜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뭐 하느냐? 묵상하는 거.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묵상하려니까 묵상할 말씀이 기억이 안 나. 들은 게 없어.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참 그때 감사한 게 뭐냐라면요, 우리는 그 중고등부 예배 이렇게 토요일에 드렸거든요. 토요일에 들어가면은 출석을 불렀어요. 선생님이 출석을 딱 불러. 그럼 출석 부를 때 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하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외워야 돼.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외워야 출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막 흘러벌떡 가가지고 그날의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 막 한 10분 동안 빡세게 외웁니다. 막. 근데 희한하죠. 중고등학교 때 외웠던 거 평생 기억나요. 또 우리 수련회 갈 때 했잖아요. 수련회 갈 때 밥 먹기 전에 또 희한하죠. 꼭 밥 먹기 전에 성경 구절 외우라. 못 외우면 밥 안 줘. 다시 외워야 돼. 그때는 내가 왜 하나님 하신 이거 왜 외우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큼 내가 기도할 때 생각나게 됩니다.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겁니까? 율법, 토라 전부 암송시킵니다. 그냥 똑똑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묵상할 힘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응답받은 상태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정말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내 자신이 누려야 될 응답이에요. 하나하나씩 한번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풍성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올 수가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했을 때요, 믿음의 주체는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주체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주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의 실체는요, 그렇잖아요, 예수 한 분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은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생명 가진 성령을 가진 자는 변하는 게 네 가지가 있다. 그렇죠? 변화. 믿는 즉시 드러납니다. 뭐가 변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호적, 다시 말하면 신분이 바뀐다.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은 그렇잖아요. 나중에 왕자가 되고 왕이 됩니다. 왕족이죠. 맞잖아요. 그리고 저 유럽에는 귀족 있잖아요. 귀족 자녀는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귀족이 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노비, 부모님이 노비라. 그럼 그 밑에 태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노비라.
능력이 어떤 거죠? 신분이 노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 영적인 변화가 뭐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뭐로 바뀌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귀 자녀. 사실은 자녀라는 표현보다 마귀 종이죠. 묶여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마귀가 하는 그 짓도 너희가 그대로 한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신분이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것이다. 언제입니까? 믿는 순간. 요한복음 5장 24절. 그렇잖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첫 번째. 그래서 불신자는요, 기도하는 모든 것이 마귀가 들어요. 그래서 좋은 건데 나중에는 악한 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번 주에 우리 이다영 권사님이 이제 학생이 이제 거의 다 우리 멤버들이 다 영접했는데 한 친구가 영접을 안 했어요. 그 노래하는 친구인데, 그래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그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야,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야, 너는 기도하는데 아직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으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거라. 그래 이제 권사님이 꼬시는 거예요. 야, 네 기도도 하나님의 자녀가 듣게 되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듣는다. 그래 이 친구 지난주 2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따로 만났잖아요. 따로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전달했어요. 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 네가 해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진짜 영접을 했어요. 가장 첫 번째 심어줬어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제 마귀의 자녀 종이 아니야. 벗어났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기도해라. 한 주간 동안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호적이 바뀌고 그 다음에 신분,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 성경구절 두 개 나와 있죠. 로마서 6장 22절에는 뭐 하는 겁니까? 6장 17절에는 죄의 종이다. 로마서 6장 22절에는 의의 종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죄의 종 노릇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의의 종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상태가 바뀐 거다. 세 번째는 뭔가 영육 삶의 상태가 변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2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산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상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이 삶을 어떻게 하는데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꼭 좀 응답으로 누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전에는 여기에 있었다니까요. 마귀의 자녀고 죄의 종되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리의 인생을 방황했다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서 함께하는 자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 우리는 다 놓쳤어요.
구원이 뭔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다 그냥 하는 거거든. 여러분이 수요일 날 복음 편지를 통해서요,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점검하셔야 돼요. 마지막 5번째 뭐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렇죠? 이때 성경 구절 2가지 얘기합니다. 로마서 2가지 나오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며 성화시켜 나가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성화시켜 가신다. 그리고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견인,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의 상태가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보장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다.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저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탁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이런 결론이 나구나. 내 인생에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고백.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구원받는 순간 끝나는 것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어요. 끝났어요. 여러분이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요, 사단의 종이 아니고 이 세상에 묶인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가는 백성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자입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받았다. 여러분은 뭐가 다릅니까? 배경이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다가 배경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디 가든지 당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배경이니까.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가 많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지 여기에 대한 비밀과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거 그냥 가서 읽어주기만 해도 돼요. 야, 구원은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야. 네가 예수 믿었다. 너는 어떻게 변화된 거야.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거야. 구원의 확신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여러분 임금이면 맞잖아요. 임금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임금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죠? 근데 임금인데 임금에 대한 권리를 하나도 못 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거지로 산다. 맞죠? 다 빼앗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서 보좌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에 이 축복이 있는데 이걸 내가 못 누리고 못 전달한다. 제일 억울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태를 뭐해서
나를 위해서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두고는 하나님, 성령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거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일을 열심히 한다, 그건 다 따라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살아야 돼. 내 영혼이 성령으로 힘을 얻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충만함 누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에도 구원받은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고 전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요 예배는 신앙의 가장 근본을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먼저 알게 하시고 우리 이제 기도를 통하여 이 구원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받은 말씀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전달하고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